역대하 15장 말씀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사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사가 예배를 수예배, 철예배 쭉 드려야 이렇게 알아들어요. 아사는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됐고, 다윗 다음으로 누가? 솔로몬이 됐고, 솔로몬 다음으로 두 나라가 나눠지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담당했던 임금이 누구?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은 착각하면 안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이제 죽었어요. 르호보암이 죽고 누가 됐어요?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아비야가 죽었어요. 누가 됐어요? 이제 아사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흐름 속에 있어요. 이렇게 쭉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이제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지난 철야 예배 때도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해요. 내 15장도 참 멋있게 해요. 자, 15장 8절 교독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으고 그날에 우량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으고 얼마나 놀라워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 예배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죽여버리겠대요. 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이 어머니 마가야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가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두 절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15년부터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대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속적인 이 개혁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개혁하지 않으면 어느 시간표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사단은 계속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올무를 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해요. 어제까지는 은혜 받아놓고 오늘 은혜를 놓쳤다. 그럼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내일도 은혜 받아야 되고 모레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는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은혜 받아놓고 그냥 한 판에 쏟아버린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은 항상 뭐가 있냐면 개혁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개혁의 지속성은 뭘 좌우하냐면 성공을 좌우해요. 성공하고도 또 개혁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됐죠? 은혜 받고도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아, 나는 이 은혜에 족하다고 끝나면 안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또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큰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장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적이어야 돼요. 단 한순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다 쏟아낼 수 있어요. 쏟아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이.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올무를 파놓고 나를 넘어뜨릴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사가 개혁하기 이전에 어떤 면에요, 산재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왕이 개혁하려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쉽게 보면 지금 아사는 왕입니다. 왕가에, 왕 가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개혁은 지금 어머니까지 폐위시키잖아요. 그럼 혼란 올 수 있다니까요. 자칫하면은 왕 가문에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개혁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들 눈치를 한두 가지 봐야 될 게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아, 저 사람 한 사람만 안 해요. 그 밑에 바꾸지 못하게 하는 쪼무레이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나 한 사람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사 왕이 자칫하면 자기 신변에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사의 개혁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에 이익도 포기해야 돼. 이익도. 이익 계산해 보면 손해 보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개혁은. 그런데 그 이권도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계산 놓고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가 개혁하는 것은 2절 한번 확인해 봐요. 2절. 오늘 2절 보면 선견자가 지금 먼저 메시지를 줘요. 누가 아사라라고 하는 선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임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너도 그를 버리리라. 아사가 선견자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 말씀을 의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개혁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딱 전체를 다 듣고는 오늘 이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선견자가 말한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견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여러분 강해져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아, 끝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작년 12월부터 쭉 메시지를 이어보세요. 하나님은 2020년도 더 번성케 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0년 될 줄 믿어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분기시요.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에요. 그럼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더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보다 먼저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기업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두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진짜 선견자의 말을 듣고는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 말씀을 신뢰한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한 줄 확신합니다.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게 하여 이때부터 결단했다니까요. 이 가증한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이 가증한 물건들을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제거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제거할 부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제거할 게 있다면 완전히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는 제거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중에는 찔가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딱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에 온 땅에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도 없애고 또 심지어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도 저렇게 어무러져 있는데 그냥 두면 되겠냐고 재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고는 가증한 것들은 제거하고 회복해야 될 것, 여호와의 제단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제단을 회복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원래 있었던 부분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사가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백성들을 오늘 9절에 보니까 이걸 잘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았어요. 9절 한번 확인해 봐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도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제 유다 베냐민만 아니라 다른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므낫세 산지에서도 기브온 가운데서 지금 나와가지고 함께 사는 자들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어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뭐 했다? 돌아오는 자가 봤어요. 이들이 야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돌아왔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간이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가서 전쟁을 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전쟁에서 노력한 것들이 얼마나 됐나 봐요. 노력한 물건을 보니까 소가 몇 마리? 소가 700마리. 양이 몇 마리? 우리 교회 소 700마리 데려올 수 있어요? 좁아서 데려오지도 못해요.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소 7마리만 가져와도 지금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소가 700마리요 양이 7,000마리요 이걸 가지고 뭐 했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대요.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볼래요? 소 한 마리 얼마지요? 모른다고요? 네? 소 한 마리 보통 얼마예요? 500~600만 원. 그러면 700마리면 얼마예요? 7억? 아니 양 한 마리에 10만 원만 쳐도 7,000마리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컷 이렇게 번제로 이렇게 드렸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양 냄새, 양의 피 냄새 맡고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 드렸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이때 이후에 저는 이 언약을 선포하는 메시지 보면서,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기가 막힌 언약을 선포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기로 뭐 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내린 언약의 그 주인공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선포해요. 그 다음 절을 봐요. 뭐라고 하는지.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시작. 너 언약 상실하면 뭘 얘기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상실하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언약을 말하는 교회, 이게 복 있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너 만약 언약을 상실하면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멋있게 선포하는 메시지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뭐라고 맹세해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세요? 만나주세요. 먼저 찾아야 만난다니까요. 찾는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을 뭐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사방을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약 잃어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요거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옛날 일을 기억해봐라.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고 매일매일 생각해라. 에브리데이 날마다 확인하세요. 기억할 것, 생각할 것, 기억할 것, 언약, 생각할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당연한 결단이 나와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결단하잖아요. 16절 17절 봐요. 어느 정도 결단합니까? 아사의 왕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아가라는 어머니가 태후입니다. 태후, 왕의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에요. 태후의 자리에 있는데 이 마가야가 뭘 섬기고 있어요?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세라의 나무로 만든 목상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어머니 태후의 자리에서 패하게 만듭니다. 자리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태후가 폐위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브론 시내가에 불살러 버리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믿음의 놀라운 결단이에요. 저는 아사의 결단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그런데 아사의 결말을 보면 지속이 안 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개혁 중에 개혁에 개인이 개혁 안 하고, 여러분 개혁만 외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개혁 안 되고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은 개혁 안 되고 다른 사람만 개혁하라고 외치면 안 된다니까요.
개혁 중에 최고의 개혁, 뭐부터 개혁하면 될까요? 나부터 개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김환식 목사부터 개혁해야 돼요. 내 개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개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너지는데,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저는 아사가 이렇게 기가 막힌 개혁을 하고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까 어머니 태우의 자리에서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이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어머니까지도 폐위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개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개혁해서 안 된다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16장 7절부터 한번 10절만 확인해 드릴게요. 16장 7절. 그 다음 장 가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왕의 자리에서 지금 35년이 지난 이후예요. 자, 이르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전쟁 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다니까요.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아람 왕이 아사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떠나버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별거 아니에요. 구스 사람들, 이 사람들 군대 크지도 않은 별거 아닌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람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 맞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중직자들을 다 감찰하시고 렘넌트를 감찰하시고 지금 전심으로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를 보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은 왕이 시작. 절대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망령되이 행했대. 아사 왕이 이렇게 제일 큰 개혁해 놓고는 마지막에 망령되이 행하고 있다니까요.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별거 아닌 거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이렇게 말하는 아난이라는 선견자를 어디다 가둬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견자를 옥에다가 가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뭐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정신 아니에요.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던 사람이 백성들까지도 학대하네. 이제 막 간 겁니다. 자기가 개혁 안 하고 현장만 개혁하려면 이런 꼴 나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나중에 자기가 병이 걸려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얼마나 발이 무슨 병 걸렸나는 모르지만은 위독할 정도예요.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으로 위독한 상황입니다. 위독하였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럼 여호와께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진짜 하실 수 있는 건 맞지요?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걸음을 걷는데 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지금 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좋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사역하고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회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왕이 병 걸렸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예요? 의원을 의지했대. 의원을. 그러면서 결국은 말년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지속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은 뭐부터 개혁해야 된다? 내 자신부터 여러분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했어요. 이제 개성가를 부르고 와요. 이제 오기만 하면 1계급 특진 정도가 아니라 훈장 정도가 아니라 어마한 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쉬는 동안에 들판에 누웠는데 독사한테 물렸다. 그래서 죽었다. 얼마나 창피하고 비참한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속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확 다운했는데 어디까지 하한가가 내려갈지 몰라. 저 바닥을 치고 겨요. 그러다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가. 그건 아니에요. 날마다 조용히 점점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또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세요. 그래서 개혁 중 개혁은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개혁이 안 되고는 여러분 현장 개혁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개혁으로. 늘 바꾸는 거예요. 나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의 시작 이거밖에 없어요. 절대 언약밖에 없어요. 제게는 절대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 깨달았어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고 확신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고백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나요. 힘들수록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확신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심령을 기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심령의 묵은 옛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노라. 끝난 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세례교인 문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세례교인 그 교육하는 문답을 보니까 완전 기본 메시지 그것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복사해가지고 장로님들 한 분씩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장로님들 늘 마음에 숙지하고 계셔야 돼. 그 기본만 가지고 계시면 누구를 만나도 다 된다. 나는 그게 너무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옛날에 본 거하고 또 오늘 또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늘 이걸 가지고 계시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냥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해놨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해놨고, 예배와 성경에 관해서 너무 자세하게 해놨고, 교회에 관해서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것만 읽어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거 설명하는데 새신자들이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왜? 기본으로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저 세례받을 때 뭐 물어본 줄 알아요? 세례받을 때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산성결교회입니다. 우리. 오케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저를 위해 죽었는데요. 오케이, 끝. 그러고 세례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런 패단 나오잖아요. 학대하던 시아버지가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을 때가 돼갖고 며느리가 아버지, 목사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갔어요.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하여 죽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세례 여러분 다 한 번씩 빼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양육할 때 양육 교재 중에 너무 중요한 교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메시지를 11가지로 설명하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그걸 설명하면서 기본이 돼서 알아듣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제가 흐뭇했어요.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게 세례받을 분들이 저렇게 알아듣고 있는 자신을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으로 기경했다? 절대 언약 그리스도로만 기경이 된다. 기경이 되어야 이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개혁이 되는데 뭐가 되냐면 진짜 개혁이 돼요. 갱신이 돼요. 갱신 정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데 어떻게 치유의 맛을 봐요? 아니 치유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서요? 설 수 없어요. 한 번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각인되면 모든 거 끝나는구나.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장을 개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개혁되면 주변이 개혁되고 현장을 개혁시킬 수 있는 일꾼이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개혁의 진행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개혁을 지속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 그래서 개혁하기 전에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오늘 세례교인 교재에 보니까 예배, 공예배와 특별예배를 나눠서 설명해 놨는데 반드시 공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설명했어요. 예배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삶을 얘기했어요.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말씀 없는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기도다. 예배는 찬양이다. 예배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다. 이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헌금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헛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때 공수로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가지고 온 그 예물에 뭐 하시려고? 축복을 더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적인 최고의 축복,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삶의 육신적인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헌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뭘 얘기했냐면 물질이 있는 것과 마음을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보여줘라. 그 물질 드린 거에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두 렙돈에게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찬양하면 찬양이 또 다르다니까요. 응답 없는 사람이 찬양하는 건 창가지만 응답 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질 줄 확신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게 헌금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진짜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삶이 윤택합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여러분 삶이 기름지다니까요. 날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배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맛을 봐야 개혁의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개혁의 성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개혁의 성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제 은혜 받으면 뿌리 내려져요. 개혁의 성공은 여러분 이제 절대 개혁 이후에 실패하지 않아요. 개혁해놓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체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개혁하면 내가 보이지 않아요. 진짜 개혁 성공한 사람은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입니다.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내 삶에 염려, 걱정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 고민할 게 뭐 있니? 진짜 개혁 성공은 절대 개혁을 발견한 사람은 나의 미래를 걱정 안 해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미래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받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2020년도 주제 시작. 응답의 주역입니다. 응답 받을 자라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거 진짜 앞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 여러분 제대로만 깨닫고 하면 여러분 평생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237 나라 여러분 나를 넘어야 보인다니까. 여러분 현실을 넘어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정을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어야 지역이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세계가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대한민국 보세요. 복음 받은 지 13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 할까 하고 무조건 막 보냈어요. 그런데 역사 일어나요. 내가 계속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 우리 믿음의 딸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완벽한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르단 영사하고 연결이 되게 됐어요. 요르단에 계신 영사 한 분이 영사 중에 아주 캡틴 영사예요. 그분하고 이제 아직 통화를 아직 안 했는데 통화해서 진짜 요르단에 대해서 내가 아직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윤정 보내려고 하면 제가 요르단에 있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요르단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르단의 실상을 제가 알아야 더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우리 윤정이 가서 사역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파송하고 도와주는데 우리 윤정이 대학 시절부터 신앙생활하고 복음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요르단 살? 나보고 요르단 가라면 나는 요르단 가기 전에 다른 데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근데 저건 겁도 없어요. 가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데. 그럼 여러분 그냥 두면 되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237이 아직도 막연하세요? 막연한 분은 제 방으로 올라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막연하지 말고 구체적인 메시지로 여러분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답답하니까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이것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그냥,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 초등학교 애들처럼 단순하면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머리로 막 계산해 버리면 야 이거 어떻게 나는 지금 영어도 못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로공단에서 방글라데시 한 아이한테 한국말 잘하는 한 아이한테 복음 전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걔한테 복음 전하고 5년 후에 그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한 방글라데시 그 친구에게 복음 듣고는 이 친구가 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저는 그분 천국에서 야 상급 받을 생각하면 꼭 가서 축하해 줘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생명 걸고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운동 하잖아요. 아예 지역마다 RUT 세워가면서 복음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방글라데시어를 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는 거 보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우리가 복음 전하자고 하는 것은 237개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예틀을 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진짜 그들을 바꿔주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개혁 중에 개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교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 교회라고 하지 말고 시작 내 교회라고 하세요. 누구 교회? 어떤 사람은 그 교회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 그러는데 진짜 수준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건 우리 성도 아닌가 보지? 누구 교회?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관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 교회라는 말을 지워버리세요. 무슨 이 교회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관을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지체 맞지요? 여러분들이 교회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유재원 장로님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많은 거 있지만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옆에 사시면서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 끝까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쪽으로 이사 가려고 뭐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것도 포기했어요. 나 그래서 저는 붙잡고 장로님 가면 안 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관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힘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힘 없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힘을 합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은 이번 달부터 결단해라. 건축원금 장로님들은 20만 원. 왜 아멘 안 하는데? 권사 안수집사는 매달 15만 원. 왜 권사들 아멘 안 하는데? 홍미영 아멘을 왜 신청하게 하는데? 세게. 응. 집사 안수집사까지 권사들은 15만 원이고
집사들은 10만 원. 그렇게 계산하니까 1,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1년 모아서 1억씩 교회 빚 갚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 교회 지금 팔면 80억 준대요. 저한테 몇 번 전화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아니 건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것까지 웃으면 어떻게 해요? 이 건물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건물을 얘기하면 이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려면 20억에 1,500만 원씩 받고 우린 다른 데로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줬는데 여러분 지금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힘 합치면 여러분 저절로 될 줄 확신해요. 저는 지난주 청년이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이 결단하고 내가 하겠다는데 지난주 메시지 듣고 여러분 우리 한번 힘을 합쳐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헌신의 계획 중에 오늘 사회전대 진짜 잘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1년만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여러분 심령에 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실 건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힘 모아버리면 여러분 저절로 돼버려요. 그래서 저 뒤에 지금 헌금 계획서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딱 기도하고 다음 주 헌신 예배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고 싶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내가 50만 원씩 하는데 진짜 제 속에서는 막 더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교회가 건축부가 매일 건축원금 때문에 뭐 고민하고 건축부가 왜 그걸 고민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집에 지금 세를 못 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도 알바를 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이 아름다운 교회,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힘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주 헌신 예배에 분명한 헌신의 계획을 가지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중요해요. 5년 10년 후에 보면 여러분 드러납니다. 후대들이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 그래서 후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만드세요. 오늘 사회전대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요. 구체적으로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영적인 멘토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제대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현장을 위해서 정확한 전도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 죽으면서도 우리는 개혁하고 가야 돼요. 장례식장이 개혁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이 여러분 장례 문상하러 왔다가 여러분 심령이 막 개혁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복음을 전해놓고 가야 돼요. 유언 자식들아 저 아파트는 누가 가져가고 그런 유언 하지 말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냥 오직 교회 해놓고 가시면 돼요. 조금 남는 거 있으면 알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RUTC로 보내든지 RU로 보내든지 다 할 테니까. 돌아가실 때 여러분 교만 해도 알았다. 목만 하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는구나. 그렇게 유언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사세요. 자식들 줘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싸우고 법정에 가고 이러잖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목하고 가시면 목사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교하면 교회가 알아서 처분하라는구나. 알 하면 알아서 그냥 RUTC, RC, RLS 다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멋있게 죽는 날까지 개혁이 되기를 바라요. 죽는 날까지 개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